안녕하세요. 송은섭입니다. 기도와 응원해 주신 분께 감사합니다. 본 영상 설교는 새가족교회 주일 설교 메시지입니다. 교회 성도님들과 신앙생활의 새가족을 위한 쉬운 메시지를 전합니다. 새가족교회 주일 메시지를 전합니다. 계속해서 구약 성경의 메시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다니엘서의 내용으로 하나님 나라 복음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오늘 주일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2장 1절에서 49절까지이며 설교 제목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오늘 설교에 대한 궁금함, 기대감을 가지고 메시지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같이 성경을 읽어볼까요? 다니엘서 2장 44절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이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실 터인데 그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 않을 것이며 다른 백성에게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 나라가 도리어 다른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입니다. 아멘. 영원한 나라는 없다. 역사 속에서는 새로운 나라가 세워지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에는 나라가 망하고 새로 세워지는 것을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와 비슷한 것이 있는데 바로 기업, 회사의 세계입니다. 끊임없이 새로운 회사, 기업들이 생겨나고 망하기도 합니다. 작은 기업이 큰 기업이 되기도 하고 큰 기업이 작은 기업을 인수하기도 하죠.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영원한 회사는 없다, 영원한 기업은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잘 나가는 기업들도 한순간에 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언젠가는 나라가 망하거나 회사가 문을 닫습니다. 그렇다면 영원한 것이 없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 노력해야 할까요? 어차피 그 모든 노력이 끝이 망하는 것이라면 참 허무하게 느껴집니다. 혹시 나라가 망할 것 같다는 기분이 드십니까? 저는 요즘 그 마음이 듭니다. 오늘 메시지는 나라가 망할 것 같은 불안한 마음을 가진 왕의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오늘의 메시지로 좀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설교를 위한 3가지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쉬운 질문이며 답도 쉽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은 왜 잠을 못 잤나? 성경을 읽어볼까요? 느부갓네살은 왕위에 오른 지 2년이 되는 해에 꿈을 꾸고서 마음이 답답하여 잠을 이루지 못하였다. 왕은 꿈을 꾸었습니다. 마음이 답답해서 잠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이상한 꿈이었습니다. 그 꿈이 참으로 이상해서 왕은 마음이 복잡해서 잠을 못 잔 것이죠.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 꿈 같다고 느꼈는데 그 뜻을 알 수 없었기 때문에 불안했습니다. 왕은 온 나라에 마술사, 주술가, 점쟁이 그리고 점성가들을 불러서 그 꿈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꿈이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 꿈을 알아내지 못하면 그들을 모두 죽이겠다고 협박까지 합니다. 한 사람의 불안한 마음 때문에 온 나라가 불안하게 되었습니다. 뭔가 비슷하죠? 왕은 내 꿈을 해석해라. 그런데 그 꿈 내용이 뭔지 알아맞혀봐라. 못 맞추면 죽이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참 이상한 명령, 어려운 명령입니다. 이때 아무도 못 맞추는 것이죠. 점성가들이 왕에게 아뢰었다. 임금님께서 아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임금님께 알려드릴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임금님께서 물으신 것은 너무 어려워서 육체를 가진 사람과 함께 살지 않는 신들이라면 몰라도 아무도 그 일을 임금님께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이 말을 듣자 왕은 성이 나서 크게 화를 내며 바벨론의 지혜자를 모두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다. 명령이 공포되니 지혜자들이 죽게 되었다. 사람들은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지혜자들과 함께 죽이려고 찾았다. 바벨론의 점쟁이들과 마술사들이 왕의 요구에 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사람의 능력으로는 이것을 알 수도 없고 또 뜻을 분별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의 마술사, 주술가, 점쟁이, 점성가들은 오늘날로 보면 국무위원이거나 대학 교수들입니다. 왕에게 지혜롭게 조언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성급해진 화가 난 왕은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를 죽이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자신의 소유에 대해서 크게 불안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할 때, 크신 하나님을 믿을 때 참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평안을 구하라.
성도는 믿음으로 평안을 얻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다니엘은 꿈을 어떻게 알게 되었나? 위기가 닥친 것이죠. 다니엘은 이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다니엘은 왕에게 시간을 요청하고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하나님을 통해서 그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좀 보면 알겠죠? 18절 말씀, 그 친구들에게 말하였다. 너희와 나는 다른 바빌론의 지혜자들과 함께 죽지 않도록 하늘의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비밀을 알게 해주시기를 간구하자, 기도하자. 19절, 바로 그날 밤에 다니엘은 환상을 보고 그 비밀을 밝히 알게 되었다. 다니엘은 하늘의 하나님을 찬송하였다. 다니엘은 기도하였고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 다니엘에게 그 비밀을 알려주셨습니다. 이렇게 다니엘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모든 상황 속에서 분명히 드러납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선하시고 지혜로우시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다니엘은 공동체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고 기도의 힘을 믿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함께 기도하는 사람, 또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이 이제 왕 앞에 나가서 꿈을 설명하는 것이죠. 말씀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그 꿈인데 우리가 그것을 풀이하여 임금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임금님 뒤에는 임금님의 나라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 뒤에 노쇠로 된 셋째 나라가 온 땅을 다스릴 것입니다. 넷째 나라는 쇠처럼 강할 것입니다. 나라가 4개가 나온다는 뜻이죠. 금머리 바벨론, 은가슴 메대와 바사, 노쇠 배는 헬라, 철과 진흙의 발은 로마를 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면서 꿈 해석을 합니다. 다니엘이 깨닫게 된 이 바벨론 왕의 꿈은 신상에 대한 꿈이었습니다. 꿈을 알아맞혀 보라고 했죠. 꿈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신상은 4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신상의 머리는 순금, 가슴과 두 팔은 은으로 돼 있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쇠, 또 종아리는 쇠, 그리고 발은 쇠와 진흙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 신상을 갑자기 어떤 돌이 와서 칩니다. 온 신상이 부서져 내리고 그 돌은 큰 산이 되어서 세상에 가득하게 되는 꿈이었죠. 꿈에 나온 큰 신상은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을 상징합니다. 각 꿈에 나온 큰 신상, 이 재료들이 강대국의 영광과 권세를 의미했습니다. 금머리가 바벨론이었고 다른 부분들도 여러 나라들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모든 것이 뜬금없는 돌, 뜬금돌에 의해서 산산이 부서집니다. 이 돌은 하나님 나라를 의미합니다. 세상의 어떤 권력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나라는 하나님의 손에 있으며 그분의 계획에 따라 잘 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의 내용을 설명을 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우리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세 번째 질문으로 나아갈까요? 하나님이 세우실 나라는 무엇이 다른가? 이어서 다니엘이 말하죠. 44절 말씀 읽습니다. 이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실 터인데 그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 않을 것이며 다른 백성에게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 나라가 도리어 다른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영원합니다. 그 나라는 다른 모든 나라를 심판한다고 했습니다. 역사 속에서 잠시 강대국이었던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들은 시간이 지나고 망한 나라, 힘 빠진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세우실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 주권 통치가 영원하며 모든 나라들을 멸망시키고 영원히 있게 될 나라입니다. 결국 이 꿈은 하나님 나라의 시작과 완성을 예언합니다.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하나님의 돌이 신상을 부수고 큰 산이 되어 온 세상을 가득 채웁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데요. 그 나라는 영원히 무너지지 않습니다. 영원하고 완전한 나라입니다. 우리는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또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고백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야 느부갓네살 왕이 인정을 하는 것이죠. 다니엘에게 절을 하고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그대들의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 가운데서 으뜸가는 신이시요 모든 왕 가운데서 으뜸가는 군주이시다. 그대가 이 비밀을 드러낼 수 있었으니 과연 그대의 하나님은 비밀을 드러내시는 분이시다.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서 다니엘에게 절을 하고 많은 것들을 주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왕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이는 일이 일어난 것이죠. 오늘날 많은 기업들이 끊임없이 서로 경쟁하면서 많은 그 어려움들이 서로를 싸우는 것처럼 고대에는 각각의 나라들이 서로를 향해 생존 경쟁을 했습니다. 그 경쟁에서 가장 앞서 나갔던 나라들을 패권 국가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패권이 오래가지 않았고 또 다른 강한 나라에게로 옮겨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 모든 역사 속에서 한순간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할 것입니다. 다니엘서 2장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세상 모든 나라는 일시적이며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면서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그의 나라를 소망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 나라를 두고 살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가치와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영원한 소망 가운데서 기뻐하고 애쓰며 살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라. 성도는 땅에서도 영원한 나라를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의 메시지를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을 구하라. 성도는 믿음으로 평안을 얻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라. 성도는 땅에서도 영원한 나라를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의 메시지 마음에 품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를 부르셔서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사는 백성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평안을 얻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평안을 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성도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애쓰며 전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송은섭입니다. 저를 통해 또는 누군가의 추천과 우연한 기회로 이 메시지를 보게 되신 분들께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 나라의 새가족이십니다. 교회를 처음 나오신 분들만 새가족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새가족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새로운 관계가 된 새로운 가족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본 설교는 새가족교회 공동체 새가족과
후원자를 위한 메시지이며 기독교를 잠시 떠났거나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한 쉬운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혹시 새가족교회의 가족, 새가족 또는 후원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메일로 카카오톡 아이디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메시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